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2월 23일 주현후 제7주 3.1절 제106주년 기념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느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느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진실함을 지키시며 주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날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목과 정쟁만이 가득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매운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매운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며 혼란스러운 이 사회의 소망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선교를 위해 멀리 케냐로 향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적 강건함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의 현장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눈물로 간구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건강의 문제로 지쳐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평강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 준비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5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흐름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흘린 그날 태양빛도 눈물 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흙을 찌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느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모두 일어나셔서 아모스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1절,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멘.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달 묵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적어드렸습니다. 오늘은 3.1절 106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3.1절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잘 살피시고 계승,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월달 실행부 회의 2부 예배 마친 후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장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의 내용 공유냉장고에 반찬을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우리 청장년 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중식에 드실 떡을 권서백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식은 또 청장년회에서 특별히 소불고기와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콩나물국을 끓인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권서백 장로님께서 제18회 수원 영통지방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 소식 마친 다음에 간단한 은퇴 찬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케냐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3월 8일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그런 탐방 일정인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기동 요청을 드립니다.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화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 축하할 소식입니다. 한유민 성도,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한호연 장로님, 또 황미자 군사님 큰딸인데요. 고대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박사과정에서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훌륭한 논문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아주 좋은 논문이라 의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까지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죠.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은퇴 찬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서백 장로님, 잠깐만 좀 앞으로.
예, 우리 권수백 장로님, 우리 수원 영통지방회에서 은퇴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간단한 은퇴 찬화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은퇴 찬화식은 뭐 간단히 하겠는데요. 우리 선임 장로 되시는 이수원 장로님 나오셔서 권수백 장로님 간단한 양력 소개와 은퇴 찬화사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서배 장로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은퇴 장로님 양력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서배 장로님께서는 1958년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라는데 사진 나오려고 1958년 1월 4일 날 태어나셨고요. 1981년 우리 매형교회 입교인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87년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 천거를 받으셨고요. 93년에 권사 천거를 받으셨고 2001년에 장로 천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부 교사 및 속장 강사, 또 성가대장, 문화대장으로 역임을 하셨고 올해 2025년 수원 영통지방에서 자원 은퇴를 하셨습니다. 권서백 장로님 은퇴를 축하를 드립니다. 1981년 매원교회에 등록하신 이후에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바쁘신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오신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부 교사로서 후학들을 양육하시고 성가대 활동과 찬양단 활동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를 활성시켜 주신 점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지난 3년 전 또 평생을 함께 해오신 반려자를 먼저 보내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 속에서 남은 생애도 더욱 힘차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은퇴 찬합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퇴 찬합회 수원 영통지방의 매원교회 장로 권섭백 귀하께서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경기연회 수원 영통지방의 장로로서 매원교회로 파송받아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섬겨오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신 귀한 사역을 기억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2월 16일 경기연회 수원 영통지방의 감리사 이주연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합시다. 자, 먼저 우리 그 성가대에서 우리 꽃다발과 이렇게 또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가비도 여기 있어요. 같이. 그리고 우리 그리고 또 우리 후임 장로님들이 또 뭐 준비한 기념품 또 기념패가 있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감사패 권서백 장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2002년 장로로 임직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사랑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헌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쁨으로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신 장로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5년 2월 23일 매원교회 장로일동. 네. 깜빡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예, 이렇게 간단한 인사 말씀 좀 하시죠. 예. 예, 가족들, 예.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가족들 꽃다발 드리세요. 예, 지금, 예. 자, 이렇게 서서 사진 하나 정식으로 찍어요. 예. 예, 장로님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권서백 장로입니다. 너무 성대하게 이렇게 대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전에 그 선임 장로님들께서 그간의 시무 장로직을 마치시면서 이 자리에서 은퇴 인사하시는 말씀을 제가 보고서 저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원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올해로서 40여 년째이고 그 중에 23년을 장로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원은퇴라고 하려다 보니까 그간의 직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커다란 그림자를 남겼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여러 교우님들께 수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 뒤에 계시는 젊고 참신한 장로님들께서 우리 매원교회를 더 위상 있고 새롭게 그렇게 늘 발전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로직을 은퇴했으니만치 선임 장로님들께서 은퇴하시고 조용히 매원교회를 지키시는 것처럼 저도 남은 여생을 매원교회와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차분히 이어갈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몸담아 왔었던 문화부의 성가대 대원 여러분 모두와 또 여리엘 찬양단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주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누가 봐도 은퇴 장로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한 40대 중후반의 장로님의 모습으로 볼 것 같은데 원로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따뜻한 마음 우리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자로 앉혀주시고 또한 이 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 찬화를 한 우리 권서백 장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이후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106주년을 기념하는 또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3.1절에 보여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가치와 정신을 잘 살피고 계승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이 교회가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많이 소환되는 교회 개념이 바로 뭐냐? 공교회입니다. 영어로 퍼블릭 처치라고 하죠. 공교회. 이 공교회라는 게 뭐냐? 이 공교회 개념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적인 취향, 어떤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소통, 또 교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의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영역이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초월적인 그 가치, 소중한 가치죠. 이 초월적인 가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초월적인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가치를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이 내 안에만 갇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초월적인 가치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지향하는 그 가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이 공교회라는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난,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3.1절 운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19년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3.1 만세 운동 사건. 이것은 교회가 공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3.1절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1919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만 명, 남북한을 통틀어서. 그런데 그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았었는데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서명한 소위 말해서 민족 대표죠. 민족 대표는 몇 명이냐? 16명으로 나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이런 분들이 16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1.3에서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민족 대표가 그리스도인이, 교인들이 반을 차지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만큼
3.1 만세 운동은 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1절, 이번 토요일이 3.1절이더라고요. 그 3.1절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왜 교회에서 이것을 드리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굉장히 작은 수의 교회였고 교인이었지만은 그 영향력은 엄청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만큼 3.1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그러한 기관,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3.1 만세 운동에 담겨 있는 그 가치와 정신, 이것이 기독교 정신과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일어난 그런 만세 운동이지만은 그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런 동기와 과정, 결과,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정신과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106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3.1절을 맞이해서 시편 강의 말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 3.1절 속에 담겨있는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19년 이 땅에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그 3.1 만세 운동은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외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3.1 만세 운동은 크게 세 가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가 이게 불법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통치 행위가 이 한반도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물론 을사조약에 참여했던 그런 5명의 그러한 이 강요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러한 상징적인 운동이 바로 3.1절 만세 운동이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일본은 강하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좌절하고 절망적인 삶을 포기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다라고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이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난 거예요. 자각을 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을 할 수가 있다. 자주 독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정신을 깨우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선인으로서 나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것을 부여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3.1 만세 운동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자각은 또 각성은 만세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러한 뜻과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상해에다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임시 정부를 세웠습니다. 임시 정부를 세워서 비록 우리나라 땅에다가 세운 정부는 아니지만은 남의 나라 땅에다가 세운 정부지만은 그 정부를 통해서 독립운동이 이제 조직적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3.1만세 운동은 그렇게 상해 임시정부로 이렇게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고,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런 법통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의 그러한 정신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3.1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이지만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평화 운동,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것도 3.1 운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3.1 운동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이 3.1절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반추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왕국 드고아 출신이었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주 특이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 예언자가 살았던 시절은 굉장히 혼란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던 그런 시기에 이 아모스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모스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죠. 요즘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배 드리러 오지 마. 예배 드리러 오지 마. 헌금도 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찬양도 하지 마. 듣기 싫어.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우리의 삶은 전혀 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는 거 이제 그거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과격한 표현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존재 이유가 뭔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 뭔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배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존재 이유가 뭔가를 이 3.1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아모스서 5장 24절. 아모스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공의, 정의,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존재 이유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역설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목청껏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웃을 돕는 일도 해야죠. 그런데 왜 그것을 집어치우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의롭게 의로운 일을 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존재 이유구나 라는 사실,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을 세상에 펼치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빛과 소금, 이 주제를 갖고 몇 시간을 설교를 해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빛과 소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 이 빛과 소금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 이루는 방식, 잘못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바로 뭐냐?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디서든지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으나 마나 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꼭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존재.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존재의 이유를 갖고 존재의 이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3.1운동 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힘을 쏟았던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 3.1운동 당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냈고 이 세상을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백성들의 신뢰와 존중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이그 밀사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의 주역은 이준 열사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헤이그까지 가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그 과정, 숨은 이야기를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 이준 열사는 그 당시에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상동교회 교인. 예, 그 상동교회 교인, 그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은 전덕기 목사님이셨어요. 이 전덕기 목사님도 참 엄청난 분입니다. 을사조약 무효 상소 운동을 벌인다고 도끼를 메고 대한문에 가서 이렇게 시위를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가 헤이그로 밀사로 파송될 때 고종의 격려를 받고 상동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김구 선생님, 그리고 이준 열사, 그리고 이 전덕기 목사. 그분이 떠날 때 이 전덕기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당시에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이거는 자기가 믿는 믿음과 믿음 생활과 이게 별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국을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과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백성들의 그러한 의지 속에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정말 위대한 그러한 조상들로부터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유산을 잘 계승하고 또 이어가고 또 발전하고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안 돼. 교인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 반드시 빛과 소금처럼 필요한 존재들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인 공신력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 일단의 무리들이 법원에 쳐들어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그 어떤 판사가 뭐 5분, 10분인가요? 자리를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떠나지 않았으면 아마 붙잡혀서 아마 무슨 일을 당했을까. 어떤 사람이 뭐 기름을 붓고 뭐 불을 지르는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아유, 저거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저게 불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정말. 근데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거명하고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은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아파요. 거기서 주동했던 사람들, 또 그런 것들을 사주했던 사람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교회,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명이 돼요. 저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저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때려 부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끌어내서 뭘 어떻게 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이건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일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왜 거기에 교회가 나서고 왜 목사가 나서고 왜 전도사가 나서냐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 참여했던 그 불을 지르려고 했던 그 청년을 붙잡고 보니까는 10대래 19살. 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나 그랬더니 뭐 저기 어디 파주인가 일산에 있는 무슨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던 그런 청년이래. 거기서 지금 뭘 배웠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불사지를 하고 때려 부수라고 그런 걸 가르쳤나? 아니 아주 그냥 혼란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자꾸 비치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인가요? 협회인가요? 그리고 CBS 기독교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21%고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74%래. 그러니까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3배가 더 넘습니다.
그리고 CBS에서 비기독교인들, 비종교인들한테 당신들은 교회를 얼만큼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뢰한다라고 묻는 사람이 1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3.1운동 때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전통과 교회의 유산을 물려준 그 교회의 훌륭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왜 우리가 다 까먹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참 혼탁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경 말씀이라고 선포는 하지만은 거기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한 거짓말, 이 진리가 있는 것에는 거짓말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누차 저희들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진리가 있는 반면에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거짓이 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의에 대한 분노, 정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거짓인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이 세졌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돈이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대고 선동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매원교회 교인들한테 담임자로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떠도는 영상 너무 많이 몰입하지 마세요. 요즘에 저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도 가서 잠시만이라도 시간 나면 영상을 봅니다만은 참 문제예요, 문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말씀 많이 보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야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지. 풍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106년 전에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 아름다운 전통, 그 가치와 정신을 잘 이어받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잘 만들어 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